이 정도에도 잘 들린다고 해서 어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목 박승복 TV 오늘 제 25번째 요한계시록은 개구라다 제 20장 반혁명을 진멸하라 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태백 카사미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사미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사미는 제가 이제 잘 때 제가 자는 곳에는 이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워요. 추워서 난방을 틀고 창문 닫았고 이불 덮고 그렇게 해야 잠이 옵니다. 화면이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화면이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히 이제 11시가 됐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자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절 한 5분 정도는 잘라서 한 6분 정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잘라서 자르고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요. 뭐 생방송 이야기 쭉 가는 거고. 요즘 어떠신가요? 저는 점점 불안에 맞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세균 장관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와서 앞전에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바보 된다. 지금 너희들이 대통령 바보 만들고 있다. 소위 정세균 장관은 동맹파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좋아 동맹파지요. 그게 무슨 동맹파입니까? 4대 매국자들 아니 매국 놈들입니다. 매국 놈들. 무슨 동맹파요 그 새끼들이. 전 별로 동의가 안 돼요. 4대 매국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와 외교를 농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방위 출신인지 병장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초범입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안규백 장관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막 별똥 개똥들 똥별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예? 옛날에 하늘같이 뭐 모시던 그런 똥별들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자주국방이라는 게 뭔지. 잠깐만요.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네. 좀 됐네요. 자주국방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왜 갖고 와야 되는지, 왜 이런 굴욕적인 이 사태에, 이 시간에,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부입니까? 예? 니들이 잘나서 정권 잡은 거 아니라고요. 예? 이재명이 잘나서 정권 잡은 게 아니라고. 예? 12.3 내란 때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맨손으로 맞고 특수단 그 군인들의 총을 부여잡고 등 잡고 다리 잡고 그래서
만들어진, 주어진 권력이란 말입니다. 주어진 정권이에요. 국민주권 정부는 주어진 정부라고, 주어진, 맡겨진 정부라고. 지난 2017년 문재인 때와 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이 자식들이 일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또라이 새끼들. 니들이 판검사 그 개검 개판사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릅니까? 예? 지금 방금 쌍욕이 나올 뻔했는데 울떡 참았습니다. 아니 정말 쌍욕만 하고 싶어요. 예? 정말 매가지를 비틀어서 확 그냥 잘근장을 씹어 죽이고 싶다고. 이 새끼들 하는 짓을 보면 예?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4달째.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올해가 중요하다고요. 적어도 올해 12.3 내란 승리 1주년 행사에는 이런 염려와 우려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혁명의 징후와 징조가 처처 곳곳에서 예? 시퍼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땡목 박승복 TV를 하면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언론 개혁이다. 언론 개혁부터 하고 왜 그 새끼들을 그 잡놈의 새끼들을 그 기생충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박멸해야 돼. 박멸. 사람이 아닙니다. 수만의 애국민주시민이 죽을 뻔한 것에 대해서도 예? 그놈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놈들은 못마땅해요. 노무현이 대통령 된 것에서 끝없이 못마땅해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했잖아요. 살해. 나라꼴이 어떻게 됐어요? 유린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로 문재인으로 김건희 윤석열로 그렇게 20년이 또다시 강탈당했습니다. 끝없이 비상하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20년을 깡그리 말아먹은 놈들이 바로 언론 기생충들이에요. 그놈들부터 먼저 아작을 냈어야지. 작사를 냈어야지. 입에 재갈을 불리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제잘거리던 새끼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짝소리 못하고 문재인 씹다가 김건희 윤석열 앞에는 고개도 못 들인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기생충 같은 놈들, 더럽고 추한 피를 빨아먹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언론이라고 바로 조졌어야지. 살벌하게 조졌어야지. 한 놈도 남김없이 조졌어야지. 언론 사포했다고 해서 예? 단 한 건이라도 걸리면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망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게 뭐 있어요? 망하게 해야지. 중앙일보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 마찬가지고 조중동을 비롯한 이 한국경제 이 쓰레기 언론들 단 한 건만으로도 징벌적 배상으로 보상으로 끝장을 내야지.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안 해도 되고 괜찮다고 우게 되는 이 기생충 새끼들, 미국 놈들이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미국 놈들한테 눈밖에 날 겁니다. 라고 외쳐대는 이 4대 매국노 새끼들, 그런 새끼들에게 정부직 직위를 주라고 그 추운 겨울에 의원병 들고 촛불 들고 나간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 이재명도 정확히 알아야 돼.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고. 옥석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예? 별 거지 깡깽이 같은 새끼들 데려다 놓고 헬랄레 거리는 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피가.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 오직 자기의 이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르텔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감언 이설에 아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땡목 박승복의 마음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한 놈 한 놈 본보기로 싹 그냥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싶다고요. 거기에 사법부 이 조이대 같은 놈,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예? 판사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들놈 보고 그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살아있는 놈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놈을 생으로 껍질을 벗겨서 지 아비의 껍데기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재판을 하라고 했던 것이, 예? 옛날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잔인하며, 무슨 잔인하며, 이게 지혜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물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만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막말로 판사 새끼들, 그럼 우리가 월급 주는 공직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뭐 조희대가 뭐 희대의 무슨 걸물이야? 완전 개또라이 아닙니까? 조희대를 지키겠다고 개거품 무는 저 국힘당 의원 새끼들, 그저 나부랭이 새끼들 보면 저 새끼들이 저게 사람 새끼인가 싶어요. 예? 진짜 그런가, 진짜 저런가. 그냥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 복무하고자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새 새끼들 봤습니까? 예? 뭐 마이크를 확 올리고, 응? 확 손을 들고, 아니 그 기소하는 내용이 되게 다 다른데, 그럼 뭐 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이 염치 없는 새끼들. 그런 게 인간 보이십니까? 나 보면서 저 그냥 개나 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과해. 어? 바퀴벌레만도 못한 새끼들이야. 빈대. 여러분 빈대 아시죠? 이 빈대를 병에다 놓고 뚜껑 닫고 있으면 나중에 뚜껑 열어도요, 그 빈대는 결코 그 병을 탈출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독립된 게 아니라 법관이 독립된 거라고요. 근데 그 법관이라는 자식들을 똑같이 벼룩새끼처럼
그 통에다 넣고 뚜껑 닫으면 결코 그 벽 높이에 몇 수십 배를 뜰 수 있는 놈이 결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판사요 검사라는 새끼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정무직 임명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거길 뛰어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 새끼들. 오죽하면 왜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능할까? 그것이 바로 그런 굴종적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부의 독립이요? 원감생심, 이 또라이 새끼들. 그러니까 자기가 튀일 수 있는 곳이 10배, 20배를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자발적 복종의 굴욕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반영목으로 되돌리려고 그래요. 뛰라고 그러니까 못 뛰잖아. 그러니까 다시 뚜껑 닫은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 뚜껑이 닫힌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 놈들에게 무슨 대한민국의 앞날 공정, 정의, 상식, 양심 그따위 없어. 그저 자발적 복종의 굴욕적 삶을 살아가는 추함과 간악함이 있는 거예요. 뛰지는 못하지만 남들도 못 뛰게 하는 거야. 그 간악함이 결국엔 그놈들을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원래는 짧게 하고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앞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그동안 미루었던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정치 입문 교양서. 그래도 아니, 목사가 무슨 정치 입문 교양서를 쓰냐? 아무도 안 쓰니까.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아니 진짜 정치 입문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뭐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것들 정리해낸 종합 안내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 쓰는 거야. 야, 그 뭐 목사도 주권자야. 나도 주권자입니다. 나도 내가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치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 정치 어마어마합니다. 예? 10명이든 2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없어요. 그것들 이렇게 조합해내고 읽어내는 거 고도의 정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비전과 그리고 앞에 앞날을 또 그려내고 또 열어나가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여긴 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화합하고 그리고 합치시켜서 생각이 다 다르지. 그런 걸 다 모아서 합의와 합치를 통해서 그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내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한국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비록 목사가 쓴 책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무슨 뭐 목사니까 뭐 종교가 기독교 용어가 몇 개 들어가긴 하겠죠. 오늘 뭐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도 기독교 용어입니다. 진멸.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반혁명 세력은 진멸돼야 될 대상이지, 예? 합의와 대화와 토론의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입니다. 뭐 제목이 천년왕국인데 아니야.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전천년, 후천년, 후천년, 다 그냥 하는 수사적 용어야, 용어. 응? 난 요한계시록 들고 다니면서 뭐 전천년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 다 마구니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야. 여기 사타나이, 헬라어로 사타나이. 사타나이에 현혹돼서 이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내가 천년 후 무슨 천년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천년 지금 뭐 몇천 년 됐다고 그러나 천년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고 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오늘 20장이 그런 얘기예요. 예? 전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고 또래 같은 새끼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걸 그걸 전문 용어로 개구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 이만희 그 사이비 교주놈 뭐 1985년부터 시작해서 몇 권 썼어요. 요한계시록 관련돼서 요한계시록 진상 실상 무슨 개또라이 같은 놈 안 읽어봐도 알아. 그런 자식이 무슨 요한계시록을 알아? 요한계시록이 뭔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또라이가 돼. 또 개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예? 사이비 교주가 하는 그런 얘기에 뻑이 가서 또라이가 되는 거야. 뭐 장막성전 해다 다 그게 어렸을 때 거기 가서 계속 그런 거에 세뇌를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내가 교주가 돼 있어. 지가 보혜사라잖아, 보혜사. 지금 94살이랬는데 감효도 가서 우리 서울에서 가서 찍고 왔어요. 예? 아니 목사라면 그런 데 가서 야 이만희 나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라는 새끼들이 신천지 파수꾼 오라고 해야지. 야 파수꾼 다 와 우리 교회로. 다 모여. 자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좋아. 아니 14만 4천 명 다 모여도 좋아. 하고 붙자. 도대체 비용신들이 성경을 뭘로 한 거야? 똥구녕으로 배웠어?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증거가 있어?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고?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대리인 이런 개또라이 같은 새끼들 영월불멸 얘기하던 새끼들이 다 뒤졌어. 예? 성경 어디에 영원 불사놈이 한 명도 없다고. 에녹 엘리사 죽어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 올라갔다는데. 영원불멸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초신성 백세 외성에 대해서 예? 나중에 팍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의 뭐가 돼?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과 성장과 생장 소멸,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저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소멸해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거기에 뭐가 있어? 대신 우리가 하루하루 더 성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를 향해 우리가 하루하루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지는 위대한 메시지의 정수입니다. 이 소위 개신교에서 바라보고 뭐 하여튼 기독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 이야기는 완전한 성화를 위해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 이 수많은 내용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그겁니다. 성화. 우리가 완전히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그 길을 걷는데 이러저러한 일도 있고 저러저러한 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20장 한번 벌써 한 25분 됐는데요. 우리 20장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정말 이 반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가,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용을 잡았는데 곧 옛 뱀, 이게 다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타나이. 그걸 잡아서 그걸 무저경에 저 깊고 깊은 곳에 어딘지 몰라. 그걸 뭐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그런데 그냥 무저경이야. 그냥 끝을 알 수 없는 어떠한 뭐 공간이지, 공간. 그 어딘지 몰라. 근데 거기서 천년 동안 이제 거기에 임봉했는데 천년이 타고 나서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여진대. 근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세상 다 만들어서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어떻게 돼요? 꼭 뭐가 껴? 마가 껴요. 지금 보세요. 혁명이 있어요.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제 약 4달째 됩니다. 4달. 그죠? 100일이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지금 온갖 반혁명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권을 들고 이득권을 들고 유세했던 놈의 새끼들이 이게 뺏길 것 같으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처처 곳곳에서 헤쳐먹었던 놈들이, 또 헤쳐먹을 다음 타자를 기다리고 있던 놈들이 어떻게 돼? 지금 다시 반혁명을 일삼는 거예요.
다시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인 거예요. 지금 120일 동안, 120여일 동안 뭐 지금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기생충 기레기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가진 놈들도 이득권을 흔들고 군인, 경찰, 검찰, 판사, 언론, 학계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이쪽에서 충성을 했다고 하는 새끼들 중에도 이 마귀 같은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다나이가 있는 거예요. 사다나이에 미혹돼서 유혹돼서 흔들리는 특별히 종교는 어떻을까요? 예? 지금도 어떻게든 이 길을 지금 이 길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주석서에 보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봐요. 자 큰 용을 잡았어. 첫날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 노마의 치하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괴롭힘 당하고 막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 어?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한이. 이게 2025년 때가 아니고 이게 한 서기 한 100년쯤에 이 편지가 읽혀진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야 그 뱀도 잡혀가고 마귀도 잡혀가고 사탄도 잡혀갔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힘들지? 그럴 때 위로의 말씀. 야, 1000년이 지났는데 잠깐 놓여.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편지는 지금 2025년 우리에게 읽혀지는 편지가 아니라고. 이 편지는 2500년 전에 우리가 21세기 2000 2000년 전에 읽힌 거라고요. 이게 2500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여기에 무슨 1000년이 있고 2000년이 있고 3000년이 있어. 이들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아요. 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훈육된 사람이라고. 같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자, 잘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뭐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예전에 극악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예? 로마이 이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목을 잘랐어요. 처음엔 도끼로 자르고 나중에 칼로 자르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수천 건이 아니라 겨우 많아야 10회 그 정도 그런 정도 있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이 얼마나 또 많이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려면 같이 그 신전에 가야 돼.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신녀들과 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놈들 같이 술도 먹고 홀딱 벗고 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건 아니라고 그러거든. 그건 우상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어디 뭐 아데미, 아테네, 뭐 아폴로, 뭐 이런 데 가서 또 신전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거기 있는 신전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엔 비일비재했어요. 예? 여러분 고린도 편지를 보면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이 비일비재했어요. 예?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치와 향락, 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악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안 하고 못 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고 멀리하다 보면 당연히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고 벌어먹을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리 살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가로치고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5절에 있는 가로치고 있는 것 빼고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소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하다 그래요. 카도시라고 하는 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은 살고 구별되지 못한 구별하지 않은 자들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살지 못하더라. 살아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로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예?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또 같은 사본에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본에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5조 빼고 가로친 거 빼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뭐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비록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그렇게 목표인 내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내 믿음의 그 동료들 그들이 죽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나도 지금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왕노릇 한다는 거야. 왕노릇.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되고.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자고요. 제가 오늘 좀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다나이가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바다의 모래같이 여기 곡과 마곡 이거는 아마 에스겔 작가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에레미야 넘어서 에스겔 뭐 이게 무슨 에스겔 하여튼 어디에 제 기억나는 게 뭐 저도 뭐 어디냐 그래 뭐 마른 뼈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37장 8장
뭐 여기 이즘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그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대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멸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에 가는 모든 벌레가 치면에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더운의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거룩함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느낌 좋죠? 느낌 이게 에스겔 47장의 후반전인데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게 거그 마고그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번역을 곡과 마곡이라고 번역을 한 듯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곡과 마곡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이그 초대 기독교인이 아는 거예요. 초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위대했던 그래서 깡그리 아작을 내는 내 예루살렘 에어서고 이놈들이 막 공격했는데 그놈들 그냥 깡그리 그냥 싹 그냥 끝장내는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응? 이제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부들불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진이라고 하는 건 참진자가 아니라 대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삥 둘렀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어떻게 불태워버리는 거야. 여기 보면 헬라어로 여기 카이 카데베 페르 에쿠투 우라누 카이 카테파켄 아우투스 이 편지 내용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시 백성들이 카이 카테페 페 에쿠투 우라누 카이 카테파켄 아우투스 카테파켄 맞습니다. 카테파켄 아우투스 헬라 공부를 이렇게 이거 하면서 요즘 조금씩 하는데 옛날에 잘 읽었는데 어떻든 이 소리를 듣는 이 소리를 듣는 소아시아 7개 교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나를 괴롭히던 자들 내 형제와 자매를 옥에 가두고 목을 치던 놈들이 한 놈도 남김없이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안 기뻐요, 여러분? 이 반연명 세력들, 이 처처 곳곳에서 숨어서 아직도 지금도 반혁명의 꿈을 꾸고 있는 더러운 놈들, 가짜 뉴스와 폐악적인 뉴스, 혐오와 폐륜적인 뉴스를 선포하면서 그 뒤에서 음모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놈들이 불태워져 끝장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제가 또 그것도 찾아놨어요. 얼마나 통쾌해 지금. 어? 세세토록이라는 게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넌. 이 문장이 읽어질 때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토넌, 이 문장이 읽혀질 때 퍽 차오르는 감동,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 퍽 차오름. 그동안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실험하고 괴롭히고 나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했던 그 모든 놈들, 여기 뭐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부터 던져지고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또라이 새끼들, 그리고 대형교회 개또라이들, 이런 놈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예?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 편지를 읽는 자도 떨리는 마음으로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라고 왜 읽었지 않았을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기쁨에 찬 이야기냐고. 그런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환희야, 기쁨이 가슴으로부터 그냥 알 수 없는 내 본질로부터 오르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현장이 바로 여기 아니겠냐고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몇 가지 버전을 읽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개혁, 지금 개혁 개정을 보고 있지만, 그러면서 헬라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예?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이에요. 저도 역시 이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방 세세토록이 바로 토록이란, 좀 더 읽으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세토록 이들이 밤낮 어디 유황못,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산채로 불타는 유황못. 그런 기쁨이 이 편지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소리를 들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아니, 천년 왕노릇 이게 아니라, 천년 왕노릇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기에서 그냥 보상받는 느낌. 내 믿음을, 내 신실함과 내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내 믿음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응? 예,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텍스트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권면 드립니다. 예, 21절.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번역이 좀 후진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가 아니라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 땅의 것, 하여튼 저도 성경을 이래저래 많은 걸 보지만 완벽한 번역이라는 없습니다. 완벽한 번역에는 없고 그냥 거기서 가장 근접한데 서로 공감이 가는, 이해가 가는 그런 번역만 있을 뿐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부끄러운 것들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땅의 것들이, 그 이전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여기서 생명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이제 그 앞에 심판받으려고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 우리가 아마겟돈이 18장 우리 아마겟돈이 몇 장이었죠? 뭐 진짜 이걸 좀 여기 보면 이게 계속 아마겟돈 그 전장, 그게 곡과 마곡의 새로운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16장. 16장이죠? 16장. 그 아르와 메기돈이 합창된 아마겟돈이 곡과 마곡 그거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놈들을 산산이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를 또 불러내서 또 심판하는 거예요. 또 심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심판하고 또 심판해서. 여러분, 반혁명 세력들은 죽이고 또 죽여야 될 대상이지 손잡아줄 대상이 아닙니다. 뭐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얘기하냐고? 살려둘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세상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오직 해악뿐이지. 여러분, 온 우주의 질서가 모든 것이 다 있냐 없냐, 그건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정명석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한학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만희 뭡니까? 그게 짐승이지. 그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권력, 세격, 식욕, 명예욕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더러운 새끼. 과연 그 자식 앞에 그 자식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냐고 물어보면 정말 그런데 있다고 얘기할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돼? 예?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 불태워져서 밤낮 없이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것에 최후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모든 것이 다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내려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것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어느 쇼츠를 보니까 전우영 그 교수가 아주 옳은 얘기 했더라고요. 그 판사놈들, 검세놈들, 그놈들이 언제 한번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 있어요? 용서를 구한 적 있습니까? 그분이 그러다가 인혁당 사건, 아니 수많은 민주 애국지사들을, 투사들을, 열사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그 새끼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 자식들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자식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불타 없애버려야 돼.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 새끼들이 지금 다시 반영명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단, 마귀, 뱀, 용, 바로 이놈들이 지금 국민주권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 정부를 퇴색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역보이하고 또다시 미국에게 4대적 굴욕과 굴종의 시대의 문을 열려고 하는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을 어떻게 다 싹 잡아다 불태우고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서 산채로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것. 이렇게 진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김건희,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같은 놈들이, 조희대 같은 것들이, 한동훈 같은 것들이, 권성동 같은 것들이, 추경호 같은 것들이, 나경원 같은 것들이 주권자를 모욕하고 주권자를 능욕하는 그런 세대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 제 믿음의 분명한 자세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결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헤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책을 좀 쓰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개구라라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번 이렇게 하고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동안 했던 것도 두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 4번, 5번 정도 나눠서 한 4번 나눠서 매 주일날 좀 길게 한 2시간씩 요한계시록 개구라다
하여튼 새 버전 2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기간 때 그동안 꽁꽁 뭉쳐두었던 책이 있습니다.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 제가 2023년에 누구한테 강의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아마 모임 한 100명쯤 되는 분들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100명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강의록을 준비하는데 이 강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벌써 만 3년이 됐네요. 23, 24, 25 그래 됐네요. 만 2년 된 건가요? 만 2년 됐네요. 23년 10월쯤에 그 강의를 부탁받아서 제가 그 강의록을 이렇게 쭉 만들다 보니까 거의 책 한 분량이 됐어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간략하게 하려다가 여기 한번 해보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4일, 5일 걸쳐서 약 그 당시로는 한 100장 정도 PPT가 준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내용도 좀 더해져 가고 뭐가 좀 더 붙었으면 좋겠다. 물론 강의는 짧게 했습니다. 뭐 한 15분밖에 안 했는데 그때 강의 주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면 나라 꼴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절망, 그런 것 속에서 비춰진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제가 어쨌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며칠 한 3, 4일 빡세게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보시는 분이야 보시는 분대로 보고 저는 저대로 책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남기는 이유는 책은 책대로 편집되어질 거고 영상은 영상대로 좀 언젠가는 읽혀지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물론 주일날 11시에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요한계시록 21장이 끝입니다. 끝인데 22장은 누가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모든 성서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고,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다른 소위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소위 이제 레반트 지역, 그다음에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예? 그다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전체를 훑어봐도 아주 독특한 창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바로 그것이 달라요. 그런 이야기도 언젠가 했을 텐데 한 번 더 시간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고요. 저는 아마 연휴가 시작되면 10월 3일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0월 3일, 4일, 5일, 6일 그래서 한 4일 안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도 한 이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리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냥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물론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함께 해서 좋은 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려고 합니다. 많이 팔려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책은 하나를 읽어도 다 읽은 것 같고 다 읽어도 하나를 읽은 것 같아요.
해겔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체를 다 합해도 부분을 다 합해도 전체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전체를 읽어낼 수도 있고 산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 사이에 있는 길도 보고 그리고 그 산이 위치해 있는 전체 우주적 위치도 알게 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일단 해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맨날 하나님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정말 로또 복권 저에게 필요합니다. 로또 복권에서 그 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10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래요. 어느 날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무개야, 네가 인마 로또 복권을 사야 인마 로또 복권을 맞게 해줄 거 아니야. 그리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건 몰라. 관심 없어. 여러분, 로또 복권이 맞고 싶으시면 로또 복권을 사셔야 됩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승리하길 원하시면 지금 반혁명 세력들을 진멸하는 싸움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승리한 정부, 위대한 정부,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가짜 뉴스와 그리고 굴욕과 굴종을 전파하는 4대 매국노들과 일대회전의 독립투쟁, 자주 독립투쟁을 전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 주권 정부가 되고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각성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다가오는 추석 그리고 가족들과 만날 때 보다 더 당당하고 힘차게 만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0월 3일 몇 시 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뭐 언제 시간이 제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혹시라도 도로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역사 공부도 되고 물론 욕은 자제할 겁니다. 욕은 자제하고 아이들이 들어도 속상하지 않을 욕을 할 테니까 고향 가시는 길에 또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원래는 건국절인데 개천절로 변화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는 저는 단군을 신화라고 믿지 않습니다. 단군은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 우리 한민족 배달결의 빛의 민족의 전형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역할 나눔과 협력, 공감과 연대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2시 시작하든지 12시부터 한 3시까지 하든지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동중 건설신문고 정원희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